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능력만이 나타나서 성령과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온 인터넷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들을 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부터.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 같은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사실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명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14년 후가 됐을 때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들이 교제 악수를 청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계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대로 복음을 바나바와 함께 전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알고 알게 되어서 교제의 악수를 한 것입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자가 됐을 때 어느 교단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는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부름받음 받았을 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이 직분만을 계속 해온 겁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교제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교제할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결국은 서로 교제가 필요한 거죠. 무슨 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요즘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지 같은 교단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교제는 주님께서 각자 맡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결국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사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각자 받은 사명이 틀립니다.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제할 사람, 지금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중에 교제할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줬죠. 그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에서 눈이 뜨이고 아나니아에게 이 종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님이 친히 주십니다. 이 주의 종들은 특별히 그 맡은 사명을 주시고 성도들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는 이거는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도요 섬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 그러면 능력으로 생각해요. 이거 기프트예요.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각자 받은 사명이 달라요. 그 사명대로 행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이 교회는 단지 그냥 양만 치는 목회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난 25년부터 그 주님의 계시대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도바울처럼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예전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자기 사람도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 말해야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웠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요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후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환란 시대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읽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건가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아마 베드로가
이제 뭐 율법 보면 먹지 못하는 생선도 있고요, 먹지 못하는 고기,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잘 될 것이다. 그런 거 짐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래도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 혼란이 왔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의할 때 그러지 말아라. 이방인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인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우상,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혀졌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낸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기로 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관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성령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왜 지키게 해요? 주님이 율법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걸 아는 베드로는 이방인들 섞여서 뭐 아마 돼지고기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비늘 없는 뭐 비늘 없는 고기 못 먹겠잖아요. 뭐 고등어라든가 말이죠. 이런 거 뭐 블루피시 같은 거 못 먹겠죠. 아마 신나게 먹고 있을지 몰라요. 야 정말 좋구나, 이거 맛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얘기했겠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거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례파들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그냥 먹다 말고 말이에요. 그냥 은근슬쩍 옆으로 따라앉은 거예요. 얼마나 그 비참했겠어요. 그 심정이.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초대 교황이 이렇게 비굴한 적이 있었다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사도가 된 것은 늦게 됐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것,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면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듣게 된 사람이 말이에요. 베드로 수제자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책망하는 꼴이 됐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후배나 선배나 상관이 없어요. 선배가 잘못해도
말씀에 틀린 얘기하면은 면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이렇게 뭐 행동이 좀 틀리거나 그럴 때 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하고 틀리게 행할 때 이것은 사람이 고아를 막론하고 면박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겁만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에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을 가져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제사장에 그 피를 다 쏟아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세상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 피로 정결케 됐지만 짐승의 피는 육체만을 정결케 한다. 껍데기만 정결케 한다 이거죠. 잠시 동안 짐승의 피를 좀 덮어준 거예요. 짐승의 피로 가지고 좀 죄를 덮어준 겁니다. 이 커버라고 그래요. 커버. 예수의 피는 덮어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제거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성모독죄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외에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감해서 집어넣어서 이것까지 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이지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게 이게 더 우습게 보이거든. 저것들이 언제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그러냐고. 그게 이게 뭡니까 그게. 세상 말로 갑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해야지 말이지.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 시대로 돌아가. 뭐 토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율법 시대는 이렇게 됐고 은혜 시대는 지금 이렇게 됐고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그때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는 또 천년왕국 때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성령이 오시고 휴거되기 직전까지 한 2000년 동안 지금 사는 이 사람들은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만일 네가 활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예수 믿는 순간에 율법에 이미 죽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형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1급 살인자에 해당되니까 사형에 처함이다 하고 땅땅 쳤습니다. 그 법안입니까? 그거 형법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서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에 죽었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구약성경에 나오지만은 인을 치듯이 밤에 잘 때도 가르쳐줘요. 어젯밤에도 자는데 얼마나 많이 가르쳐준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이 성경 공부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세요.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20절과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알죠. 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바로 깨달아 주실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개혁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그랬어요. 못 박혀 있는 거예요. is crucified.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꼼짝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죽은 거죠. 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식 걱정을 하고 무슨 사는 걱정을 하고 그래요? 아니, 못이 박힌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강도만 한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죠. 아니, 못 박혀 있는데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죠. 그래서 주여 부른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어 있는 목숨이에요, 이건. 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져요? 죽어 있어요, 몸은.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돌아다니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무슨 꼴이 될까요? 한국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부산행 열차가 나오는데 거기 좀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뜯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좀비가 뭐죠? 좀비라는 건 말이죠. 이 몸이 죽은 사람이야. 송장이야. 송장인데 속에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못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이상한 나쁜 악한 영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가면서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물어뜯고 남편도 물어뜯고 자식도 물어뜯고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비거든요. 우린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지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사도 바울이 이거 여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랬죠. 현재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언제 믿든지 각자 다르겠지만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뭘 안 박혀 있죠?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별 걱정 다 해다가 권력도 다 하고 말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도 나는 살아있노라. 아, 세상에. 아니,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너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몸과 혼과 영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혀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몸은.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못 가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 몇 명 될까요, 요즘에? 몇 명 될까요? 다 지멋대로 살죠, 대부분. 저 같은 사역자도 지멋대로 거의 많이 살죠. 정말 나는 죽었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미쳤나? 이런 정도로. 이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걸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정욕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매일 못을 박아야 돼. 우리가 자꾸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비처럼 우리는 몸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님이 너 나하고 같이 이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직장 반대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는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아. 얘기해봐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하잖아요. 당장 앞으로 죽은 일이 있어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쁜 거예요, 이게. 예?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 갈라디아서 지금 2장 20절 말씀 뭐 달달 매지 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박혔다니 그러는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시키지 않은 거는 절대 안 하게 되고, 주님이 시키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데 그러냐? 이 하나의 말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짐승이 뭐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다가 암컷을 보면 막 그냥 또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러잖아요. 봐요, 사람들 보세요. 마음대로 손에다 놔도 별짓 다 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큰 교회 다녀요, 지금. 근데 아주 한국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인 오셨더래.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직원입니다. 신학교 지금 뭐 3학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을 한 700독을 하셨겠네 그러더래. 성경을 700독을 하셨겠네 그러더래. 그러더니 어떤 여전도사가 지나니까 또 붙들고, 전도사로 하니까 뭐 그 사람도 뭐 몇백 독을 하셨겠네 그러더래. 나보고 몇 독을 했냐 그래서, 나는 한 독했다. 말씀을 깨닫는 게 한 독이지. 그 700독 했네 그런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WCC의 수장이 돼버렸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성경을 뭐 달달달 막 읽어가지고서 몇 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 사람이 몇백 독을 했어도 말씀을 깨달았으면 WCC의 수장이 되겠어요? 이상하게 뭐 기록해가지고 뭐 몇 독하고 계산하기도 힘들어. 뭐 몇백 독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몇 독 했더라, 이 골치 아프거든 그거. 근데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읽었어도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지, 남에게 자랑하려고 말이죠, 달달달 암송을 하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요. 나는 죽었고.
살아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누구에게 말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막 그냥 혼나는 말이 나가고요. 모욕적인 말이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죄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멕시코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물어도 뭐라 안 그러는 사람 없어요. 진짜 예비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걸 깨달았단 말이죠.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옛날 성전터가 지금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 기혼샘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템플 마운트 있잖아요. 모슬렘 그 모스크 거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기혼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맞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을까? 딱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전터가 아닌데 지어놨기 때문에 다 박살을 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거 맞네. 맞아.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성전터가 아닌데. 지금도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학자를 통해서, 고고학자를 통해서 성경과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걸 또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거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사가 또 나를 섬겨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처음에 그걸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큰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성전을, 제3성전을 줘도 모세님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러는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정도를 쳐서 그걸 밝혀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제3성전을 짓는 때가 되니까, 이걸 바른 위치를 깨닫게 해줘요. 바른 위치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저는 이걸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러면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죽었는데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하죠 뭐. 그래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때그때 주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큰 회사에 있다가 이 하나님 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뭐 부담이 많아요. 뭐 계획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예산도 짜야 되고. 아유 골치 아파요.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거. 내가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틀리면 혼돈하고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뭐 주님이 시킨 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표정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너무 주님을 아주 그냥 이상한 독재자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 다른 예수 믿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이 죽은 몸이죠. 이거 죽었잖아요. 늙고 있으니까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시간 문제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니 거울 보면 주름살 잡고 생기잖아요. 이거 죽은 거야, 죽은 거. 시들고 죽잖아요, 이거.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잔이라도 하겠느냐? 그죠? 하루하루 그냥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좋게. 이 땅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못 박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지 어떻게 편해요? 편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뭐 부유하고 그래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옛날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 의로운 혼이 그때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상했죠. 네.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부터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들이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특히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강의했죠. 또 이번에 강의할 때도 로마서도 그랬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내가 녹음을 다 해놓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현대 딜러에 갔어요. 현대 딜러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일 체인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어떤 노인이 앉아있더라고.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3세래. 걷는 모습 보니까 아주 건강한 청년 같아. 저보고도 그래. 걸으시는데 아주 뭐 젊은 사람 같아요. 그래. 그래서 서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평생을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 근데 안식교로 갔대, 최근에. 그 왜 안식교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장로교회 평생 했는데 성경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기 좋아한대. 근데 그랬죠. 당장 그 셀폰을 좀 달라고 그리고 사이트 찾아서 사이트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새벽 사경에 85에 있는 거 그거 딱 가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마 풀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괜히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누가 그랬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근데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거 쫙 보더니 이거 성경이 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83세가 돼가지고 평생을 장로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주니까 답답하다가 오직 하면 안식교회로 갔겠어요? 그래서 그랬죠. 안식교 30년 된 분이 요한계시록 이거 85회 된 거를 20회까지 듣고서 연락이 왔는데 30년 된 그 사람이 안식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안식교로 끌어들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욕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떤 음성 같은 게 쓱 들리는 것 같더래. 영적인 거죠. 너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랬대 속으로. 성경이 여러 가지 맞는데 뭘 읽어요? 그랬더니 너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오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읽고 있다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이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가끔 카톡이 와요. 연세는 저하고 비슷한 분인데 똑같은 거예요. 동갑일 거야 아마. 어? 지금도 남편한테 엄청난 그걸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다고. 남편도 안시켜 주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어디 있든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쉐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하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행하는 게 뭐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행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난 사무엘상 공부할 때 사울왕이 말이죠. 팔레스타인, 피리스탄 사람들이 뭐 수십만 병거가 있고 막 그러니까 600명밖에 없는 군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말이죠. 자기 병기든 청년하고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물을 때 저들이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저들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멸한다는 그런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이 있는데 말이죠. 두 사람이 거기를 엉금엉금 군대만은 낮은 폭을 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왔어요.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거기 이르렀는데 거기 이르자마자요. 땅이 갈라지고 말이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기어에 죽어버린 거기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게 뭐죠? 못 깨달아서 그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염려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까지 박혀있는 주제에 왜 힘들게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니까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나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까마귀도 먹여서 하나님도 뭘 걱정할 계십니까? 이게 앞으로 항상 나는 그래, 저는 그래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시편 13편 보면 그랬죠.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니까? 이러다가 뭐라 하죠, 나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안에 이게 전신갑주가 뭐죠? 말씀이 옷을 입으면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사탄이 침투를 못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은혜,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나만 혼자 떠드는데 여기서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등잔 밑이 어떤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미집사를 보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도 셀폰에다가 요한계시록 85에 된 거 다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나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죠. 어제 내 친구 장로를 만났는데 그 부인한테 그걸 얘기해 줬어요. 요거 꼭 들으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전체가 풀리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성경을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행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몸도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